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주가 사라지다 11번째 영상으로 영적 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힘이나 존재에 의해 마술처럼 찾아오는 대리구원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누구도 나 대신 꿈에서 깨어날 수 없으며 사실이지 흔들어 깨울 다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기적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수한 종교와 영적인 사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환영에 불과한 이 세상을 깨기보다는 현실에서 내가 더 얼마나 많은 힘을 지닐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람들 또한 꿈에서 깨어나기보다는 좀 더 달콤하고 기분 좋은 꿈을 꾸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환영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능력을 얻고 달콤한 시나리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죄책감이 투영해내는 모든 이미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를 실천해야만 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안에 더 많은 사랑이 깃들고 있는가? 더욱 평화로워져 가고 있는가? 더욱 많이 용서하고 있는가? 내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있는가? 심판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그 어떠한 영적 체험보다도 더 확실하게 신에게로 가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용서를 하게 되며 얻게 되는 체험은 무엇일까요? 우주가 사라지다. 이 책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용서의 기술을 통달하면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이 당신이 만들어낸 영화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겁니다.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물어봅시다. 밤에 잠들어서 꿈꿀 적에, 아니면 당신의 경우엔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움직이는 광경과 소리가 들리지요? 게리: 예, 그리고 꿈꿀 때는 바로 지금과 똑같이 아주 생생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아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꿈속의 광경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지요. 눈은 감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게리: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나는 마음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아턴: 그래요. 그리고 당신은 이전에 깨어있는 중에도 그런 느낌을 느껴봤었지요. 당신은 그것이 왠지 무서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낮 시간에 분명히 눈을 뜨고 깨어있을 때도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은 잠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육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입니다. 듣고 느끼고 감각이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육신 자체가 당신이 투사해내는 것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당신도 통달의 경지에 이르면 당신이 보고 있는 영화가 모두 자신이 투사해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건 다른 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의 마음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물론 당신이 우주라고 부르는 투사물은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차원과는 별개의 다른 차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요. 우주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보이도록 허락한다면 말이에요. 지금의 이 차원에서는 육신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단지 당신 자신의 마음에 의해 투사되고 있는 것들의 거시적 차원의 모습일 뿐이고, 여기서 당신이 하는 경험은 단지 자신의 마음이 투사해내고 있는 것의 미시적 차원의 모습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진실은 오직 그것에 대한 당신의 해석, 당신의 심판 혹은 용서만이 그것을 진짜나 혹은 가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용서 수행이 경지에 오르면 고통과 불안은 점점 더 줄어들고 때로는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고통과 불안의 외견상의 원인도 사라지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도인이 암으로 죽거나 제이처럼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고통도 없다면 환영인 그 원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슨 대수로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게리,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지만 도인이 외견상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고통을 겪지 않고 거기에 별로 상관도 않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깨달았다는 사람이 암으로 죽었대. 하지만 그것은 그가 받아들인 용서의 교훈이고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아턴, 그것은 겉모습만으로 사물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일 뿐이지요. 어떤 결과나 통증이 없다면 원인도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든 양쪽 다이든 간에 그것은 용서를 실천하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고의 시나리오는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에고의 시나리오에 의해 불려오는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고 두려움 대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이 어느 영화를 볼지를 고르는 것과 똑같이 당신이 삶이라 부르는 것이 영화와 당신이 볼 다른 어떤 인생 영화도 당신이 골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운명 예정론이란 말입니다. 게리, 당신의 인생 드라마는 이미 다 촬영되어 있어요. 당신이 할인표로 즐겨보는 연극처럼요. 그걸 알면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 관심사조차 가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시나리오에도 그게 없다면 아예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세요. 한 예로 원한다면 주식 거래를 하세요. 시장 분석 기술을 활용하세요. 동향을 따라가는 단순한 방법이 더 영리한 방법이지만요. 그런 일을 할 때도 육아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당신은 자신의 영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당신이 그 영화의 결말을 좋아하든지 말든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코 진짜 결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도 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말이죠. 그런 때가 오면 오로지 진정한 환희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천국의 외견상의 반대물은 사라질 겁니다. 당신이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선택한 길이 아닌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르침들에는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다뤄야 할 문제나 사람이나 대상이 생겼을 때 나는 그것이다 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투사한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을 당신에게 현실로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당신 마음속의 죄의식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진정한 용서만이 그것을 할 수 있지요. 또 감정을 깨어서 지켜보면 충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기분을 지켜보는 것이 감정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당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용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의 인간관계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마음속의 무의식적 죄의식을 치유함으로써만 충동이나 그 밖의 무엇으로부터든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용서하는 방법을 몰라요.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남들을 심판하고 저주할 때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지요. 제의 제자인 우리들조차 처음엔 그걸 정말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엔 우리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누구나 그래요. 아턴이 퍼사와 지냈던 마지막 전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턴, 우린 서로 매우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린 서로를 성령에게 놓아주었지요. 우린 서로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고통을 기쁨과 혼동하듯이 사랑과 희생도 혼동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희생이란 고통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바라는 건가요?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단지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부족하게 느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고 있는 헛된 대상일 뿐이에요. 연애 감정은 상상 속의 공허감을 채우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그것은 분리의 결과로서 경험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구멍이에요. 오직 속죄와 구원만이 그런 부족감을 진정으로 치유해주고 당신을 신과 하나된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퍼사와 나는 다행스럽게도 만날 당시에 이미 그것을 깨우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린 서로에게 값싼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도록 서로를 허락했고 요구함 없이 자유롭게 그리스도와 신과의 일체감의 표현으로서 서로를 사랑했어요. 퍼사는 나보다 먼저 깨달았어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8년을 함께 살았을 때였어요. 그녀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할 길은 없어요. 우린 그저 그것이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녀가 나보다 좀 빨랐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고 우리는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후에 10년간은 멋졌어요. 게리, 야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당신이 말해주겠다던 용서의 교훈은 뭐예요? 아니 잠깐만, 내가 무한한 인내심을 보여주면 당신이 아마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겠죠? 아턴, 좋았어요. 그건 정말 아주 단순해요. 게리, 그게 언제나 대단한 가르침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퍼사가 죽은 거예요. 그녀는 내가 없을 때 몸을 떠나버렸고 나는 외견상 홀로 남아서 그녀 없는 마지막 몇 년의 여생을 보내야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나에겐 대단한 용서의 교훈이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거쳐야 했던 마지막 용서 수업이었어요. 몇 년 후에 나는 내 본래의 정체를 기억해냈고 신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되살렸어요. 그 마지막 가르침은 육신의 허망함을 영원히 깨우치게 해주었어요. 퍼사는 떠나기 전 며칠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육신의 건강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해줬어요.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게 당신이 아니라면 육신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건강과 병 역시 같은 환영 속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느 쪽도 진짜가 아니지요. 퍼사는 그걸 안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육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놀라 날뛰는 애고 대신 평화만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할 일 중 하나는 그녀가 육신을 버리는 것이 그녀가 나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지요.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꼈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녀의 임재감을 자주 알아차렸어요. 나는 자꾸 심판하려 들지 마세요 와 같은 그녀가 나에게 자주 했던 말을 떠올리곤 했는데 그럴 땐 마치 그녀가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았지요. 나는 내가 세상을 이미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세상을 용서했어요. 그러자 곧 몸을 떠나 퍼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아주 여러 해 동안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특별한 사랑의 바탕을 둔 것이든 특별한 미움의 바탕을 둔 것이든 간에 이 작은 한마디의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하지 말고 그저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결정할 겁니다. 게리, 내가 그걸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환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퍼사가 해줬듯이 당신도 진정한 용서 훈련에 임하는 당신의 자세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아턴, 물론이지요. 용서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어낸 게 나라면 그것은 저 바깥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았던 모든 사람들을 지어낸 것이 사실은 바로 나란 말입니다. 진짜가 아닌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기억나나요? 나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자 신의 것이 아닌 무엇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형제 자매와 나 자신을 동시에 용서할 수 있었지요. 그러자 나는 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음을 더욱더 실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겠지만 진짜인 것은 결코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하나로 정합되고 그것은 신의 평화로 데려다 주지요. 게리, 반복하는 말이지만 단순하긴 한데 쉽진 않아요. 특히 역 같은 일이 생길 때면 말이에요. 아턴, 열심히 실천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역 같은 일들이 하나의 기회로서 오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고집은 꽤 흥미로워요. 그대로만 가세요. 여기까지 우주가 사라지다였습니다. 용서의 기술을 통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자신이 만들어내는 영화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당신은 당신의 세상이 자신이 만들어낸 영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나요? 우리는 눈을 감고 꿈을 꾸면서도 그 꿈속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눈을 감았는데 어떤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는 나의 육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의 투사인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르듯이 현실이라는 환영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투사물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내 마음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서 영화를 찍으면서도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배우와도 같은 경지일 것입니다. 어느 장면에서는 그 극중 배역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면서도 한 발 떨어져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객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삶에서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바가 없음을 알고 지극히 고요한 평온의 상태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느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신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만이 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신과 함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집에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